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매일 액션 플랜을 받으셨나요? 아마 문자나 또 혹은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매일매일 우리 디데이를 나누면서 한 주간 은혜로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매일매일 문자를 받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를 한 주간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인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작정한 태신자들에게 문자나 또 카톡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습니까? 그러면 나눠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뭐 좋은 것도 있고 또 이 거절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난주 우리가 토요일에도 한번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우리 전도 용품을 가지고 전도를 해봤지만 아마 전도를 해보시면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내가 예수를 믿고 잘 알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나가서 복음을 들고 전하면 잘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거절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확신이 좀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우리가 다가올까요? 아마도 평강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죠.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사람 자체가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의지하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 자체가 또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생기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죠. 내가 복음으로 사로잡혀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아주 단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은 단언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복음이라는 단어로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복음. 자,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활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옛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정도가 어떻습니까? 두 날이 있어서 예리해서 쪼개는데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여러분, 관절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무릎을 이렇게 보면 관절을 만져지고 관절이 만져지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골수는 아주 세밀하게 촬영을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골수가 없는 관절, 그것은 걸을 수 없고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있는 곳에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양날의 검처럼 예리해서 쪼개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악취가 나는 것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 그리고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기준이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는 것,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이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믿지 못할 만큼 두렵다 할 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세상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성경에서 사람들을 구별하는 조건으로 사용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독특한 개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특별하게 잘나서 이곳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잘나지 못해서 좀 덜 특별해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더 특별하고 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아주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독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사역으로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지는 곳에 품어야 할 비전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개인과 교회의 삶을 변혁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복음이 개인과 교회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과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 비전은
바로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카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꼭 필독서로 했던, 그래서 적어도 저는 10번 정도 읽어본 것 같아요. 그 책의 이름은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로렌스 경의 이야기가 한 대목이 나옵니다. 평신도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교회답게 보이는 건물과 그들 보기에 성직자답게 성장한 목사와 평소 몸에 익은 스타일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그들 혼자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어 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때로 믿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속마음을 보면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다가와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일어날 변화가 더 두렵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합니다. 말씀을 보고 첫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변화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때가 있지만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변화된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종종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온 가족이 변화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 온 기업이 변화되는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왜 나에게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의심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일들, 우리는 많은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이 땅 위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의 리더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꿔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나오게 될 것이고, 나로 인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수도 없이 많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 땅의 경제와 정치를 바꿔놓는 한 사람이 나오리라는 이 믿음이 헌신하게 하고 사역하게 하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드러나게 쓰임받지 않아도
나로 인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것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해서 사역자가 나오고 내 기도로와 내 헌신을 통해서 선교사가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더 선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증명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유튜브에서 평강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만났던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노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를 켜고 말씀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거창한 것보다 내 자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의 삶을 바라보고 그런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위대한 일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목,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전하면서 우리의 이 세대를 변혁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우리가 두 번째 품어야 될 비전, 그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구 사역을 첫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받은 훈련이 있습니다. 새 생명 전도 훈련. 그 훈련을 받으면서 함께 우리 성도들과 같은 교우들과 함께 훈련을 저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강의도 듣고 마지막 강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다 명찰을 딱 메고 NLTC 훈련생 딱 이름을 딱 적어놓고 그러고 이제 나갑니다. 제가 나간 곳이 바로 우이천이었습니다. 우이천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 산책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사역리를 딱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제가 잘 전했을까요? 전하지 못했을까요?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딱 출발한 그 시점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거절당할까 봐. 그 두려움에 쭈삣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 집사님은 아무나 잡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복음의 말을 하나하나 전하기 시작하는데 목사인 저는 그 말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님의 모습처럼 나도 햄버리라 한 걸음 나아가서 벤치에 앉아있는 어르신들에게, 벤치에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 전했을까요? 못 전했을까요?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했고 한 대여섯 명은 실패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바쁩니다. 한 대여섯 명이 지나갔을 때 오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잘 전해야지. 오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대여섯 명이 지나간 후부터는 배울 때 각기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표가 있습니다. 예 하면 이 길로, 아니요 하면 저 길로 가는 이 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실제로 해보고 은혜를 체험하고 실제로 인도까지 해본 은혜의 걸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10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복음을 전할 땐 제 입술도 되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그러나 한 가지,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강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의 마음이 같다는 것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창 캄보디아가 이슈가 되어서 여행 금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선교팀장으로 나아갔던 곳이 바로 캄보디아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열 몇 개의 팀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 중에 한 곳이 지금 이슈가 돼서 복음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렸고 카톡을 드렸고 이런저런 상황들의 이야기를 잘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2018년에 마지막 선교를 다녀오고 평강교회를 오고 나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마지막 집회할 때 이 통역 옆에 두고 찬양 집회를 하고 기도 인도를 하고 있었던 그때에 이 아이가 한 구석에서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왜 우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에 그 뭔가 뜨거운 뭔가가 있어서 그냥 눈물을 참지 못해 흘린다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었고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지역에, 지금 그 지역이 시아누쿠빌인데 그 지역에 있는 그 학교에, 대학교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은 잠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여러 가지 범죄에 이용되는 것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어느 누군가는 선교사로, 목회자로 길러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관심과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부담이 있지 모르지만 그 축복의 입술을 우리가 고백하고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셨습니까? 아니,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아직도 입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한순간 복음을 전했던 그 몇 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품을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게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을 동일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령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 앞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품는 비전의 세 번째는 복음 전도는 우리의 순전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은 그들의 삶에서 순전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순전함은 바로 일관성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순전함이란 복음에 대한 신실성인 동시에 삶에 대한 성실성입니다. 이것을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분명히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5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이 있으시죠? 어떤 인물이 있으십니까? 많은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선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던 것은 그의 삶의 일관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곧게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숨어 지내야 했던 시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자로 쫓기던 그 시절, 그를 죽이려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에게도 기회가 왔소. 하지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도 그의 몸에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은 적어도 다윗은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들은 적어도 다윗이 자신의 이 영화를 위해서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란 것을 확신하게 됐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말에 권위가 실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비전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우리가 한눈을 팔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격가지의 길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복음 전도의 비전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직분을 가지고 좋은 봉사를 하면서 사는 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존재의 증명은 세상 밖에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갈 때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 중에 하나는 노방 사역이었습니다. 노방 전도였습니다. 그때마다 전도를 할 때면 어떤 청년들은 쭈삣쭈삣하는 청년도 있는가 하면 열정적으로 하는 이 노방 사역을 하는 전도를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돌아와서 특히 우리의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꺼려지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가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노방 전도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 동네 와서는 전도를 꺼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러 가서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드러내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동네에서 평강교회 교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내가 평강교회 교인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드러내지 못한다면 한번 깊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감동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얕잡아 보고 우리에게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백성이 칭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수를 더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사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순전함을, 우리의 일관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감동할 수 있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된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준비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순전한 우리를 보면서 묻습니다. 너의 삶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때 우리는 준비된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하나의 기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기독교가 널리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까지 불과 300년 사이에 팔레스타인의 가장 변방 지역이었던 한 구석에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의 동료가 시작한 그 자그마한 운동이, 그 무브먼트가 유럽을 전체를 휩쓸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케르그마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교라고 이야기하죠. 이 설교라고 번역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 케르그마는 케룩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케룩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정부의 뉴스 전령관이라는 말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파견된 정부의 뉴스 보도관이라는 거죠. 이 케룩스가 북을 치면서 사람들을 모아 놓습니다. 그는 꼭 알아야 하고 누구나 생활에 적용해야 할 중대 뉴스, 정부에 알리는 그 뉴스를 전하는 전령사였습니다. 온 거리에 나와서 이 케룩스의 뉴스 선포를 들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기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도, 믿는 자 전원이 바로 이 케룩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보러 오는 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 모든 전원이 자기의 일터와 동네와 여행길에서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케룩스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 짧은 300년이란 기간에 온 전 유럽에 예수님의 이름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이웃 주변의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의 순전함이, 우리의 일관성이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하나가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은혜의 통로여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로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속에 고이면 감격이 없습니다. 은혜는 계속 전달되고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기도에 나오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두고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하기 때문이죠.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무장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만해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초신자는 왕이다. 초신자가 왕이다 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모든 의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초신자 위주로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이 비전은 이 땅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영혼 사랑에 대한 비전, 그것은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올바로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마지막 우리 한번 읽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려고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붙여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